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 또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정의롭고 인자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의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 왕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과 결부된다는 것이죠. 왕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다스리고 세상 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왕, 요즘은 대통령, 수상, 이렇게 되죠. 왕 같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지도 철학에 따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물기를 내서 마음대로 물줄기를 바꾸는 것처럼, 그죠? 그런 비유처럼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신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물기를 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법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제도를 바꾸고 또 나름대로 통치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쉬워요. 그죠? 쉬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따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도로에서 50km로 달리라면 50km로 달리고 줄이라면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법이 바뀌면 법의 한 대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물기를 내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가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자리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신도 의롭지 못하고 자신도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온갖 불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 앞에 선 사람도 그 너머에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스스로 물기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위탁하는 자이지 그 자녀를 좌지우지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 자녀의 손도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권력을 가진 우리 자신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결정권들을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깨끗한 길을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러니까 동기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지만, 동기는 악한데 행동이 그렇지 않고, 이게 외식하는 행동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2절 설명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행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과, 어저께도 말했지만은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옳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은 누가 알아차리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까지도,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만 바르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믿는 자 앞에서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죄질 거 다 짓고 겉으로만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도 뭐 나름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욕 안 먹고 짓밟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그것이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벽을 쌓아두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고 익숙한 행동을 마음 없이 할 때가 있는데 그 때에도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12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꾸 건지시느니라가 시편에, 이 잠언에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던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숨겨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기 편여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법에 온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정의고 공평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대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요, 차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정의와 공평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예배, 또 거창한 어떤 제물, 또 많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뭐 너무 막연하죠. 그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의에 맞서서가 아닌 불의면 너무나 이렇게 거창한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에게 맞서서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약자를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듬으면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막연한 개념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또 죄와 싸우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맞서야 될 죄는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이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더 자신의 죄를 쌓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요. 또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어저께 살펴봤죠, 그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다니는 안개라. 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라. 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하나로 아마 여러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을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교만함과 또 그로 인한 형통을 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지 아니한, 정직한 방법으로 모으지 아니한 그런 소유를 허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품과 같다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와 성실보다 재물이 주는 힘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죄와 허상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껍데기만 보고 그것을 더 좋아하며 또 그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언제 로또 좀 맞아보면 안 되나, 또 뭐 어떤 그런 부동산 차익을 통해서 또 얻으면 안 되나, 또 정보를 좀 미리 알아서 땅을 좀 사놓으면 개발이 되면 좀 돈이 많이 오를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마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 또 악인의 교만, 악인의 형통이 죄이고 부정직하게 모은 재물도 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삶에 너무 허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거품을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인 것처럼 차익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해.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의인은 악인 원수라 할지라도요, 남의 재앙을 원하지 말고, 그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업이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마음.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그를 축복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런 마음, 악한 자의 마음이고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악인에게는 아무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 네,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너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용서 안 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너도 남을 용서해주고 하라.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려울 때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똑같은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문에 보면 늘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가 교단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만 찾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관계자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또 얘기하는 걸 보면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기사로만 흘려버리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얼마나 어려우면 신문에까지 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거기다 계좌번호까지 적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뭐 신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뭐 어쨌든 여러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응답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적으로도, 그래 교회에서 재정이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떼서 쓴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비하면 이 재정적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 해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네, 해설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고서야 깨닫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기에 쉽게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항상 옳고 바른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의 교만함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왕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왕은 알지 못하고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물길, 또 우리 자녀들의 물길을 내려고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물길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또 그분의 말씀을 좇아서 공평과 정의의 길을 행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또 형통한 자의 그런 교만하고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또 은혜를 베푸는 삶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